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보였고 우리에게 나타내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러한 그 귀감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내가 성경을 보고 그 세상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성경처럼 말이에요. 이거 딱 대하기만 하면은 뭐 이거 베개도 아닌데 그냥 읽으면은 잠이 들고, 예? 눈꺼풀이 내려오고, 그리고 아주 심심해서 못 읽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 한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이건 세상의 사람들에 있는 그런 서적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그런 책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책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멜리엘 문화생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견주어도 세상적인 지식은요 절대 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죠? 원래 율법적이고 우리 원래 진정한 유대인들, 지지 말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들의 교리에 의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수리 안디옥에서 훈련을 받고 또 그리고 홀로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서부터는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일반적인 그런 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가 막 옥기만 스치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다 해버렸네요. 제가.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들, 이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들을 아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3년 전인가요? KBS에서인가 이 하버드 대학교 이제 학생들이 보니까 그게 우리는 한국 사람도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인종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한국,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4개의 나라에 다니면서 그것을 접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그런 것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연구할 때에 그 학생들을 만나서 연구를 하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그러한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은 내가 열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들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념하에서 그들은요, 너무나도 그냥 뭐 하버드 대학생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한국 학생하고 그 이 수학 푸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서로 경쟁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생들은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그걸 쉽게 풀어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버드 대학생보다 이겼으니.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 되고 세상에서 우등성이 되고 남과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우리 전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게 좀 뭐겠습니까? 좀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는 거예요. 요만한 우리 요즘 애들 보십시오. 그 응애하고 태어나서 조금 눈만 뜨고 걸어 다니면 얼른 보내요.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그죠? 어린이집에서도 열심히 또 뭐 배워서 뭐 이것 따고 저것 잘하고 뭐. 그리고 좀 있으면은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되면 또 그때부터는 뭐 들어가자마자 뭐 영어도 말하게 하려고 그러고 뭐 수학도 공부하고 뭐 저것 다 공부, 영어도 공부하든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학원 다니면서 눌리는 그게 아주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가는 어떠한 그런 방향과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이 그런 오로지 남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 공부한다는 거야. 그 슬픈 일인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아이들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픈 인생인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그냥 그렇게 경쟁 의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토론 문화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자기네 율법책을 계속 이 토라를 읽으면서 그 토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뭐 그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토론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의 생각을 종합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왜 공부하는지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유대인의 공부법들이 좀 가장 그래도 제가 선호하는 그런 공부법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무슨 뭐 성경을 많이 암송해가지고 딸딸딸 외워서 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러한 믿음을 주고받고 신앙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한번 제가 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경을 볼 때와 지금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확 틀려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지게 되고 폭이 넓어지게 되고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맨날 목사님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으려면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말아요. 응? 그래서 맨날 우리 주보에도 보게 되면 맨 앞에 보면 성경을 어디까지 읽으시라고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죠. 압박감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게 되고 폭이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한번 읽어보고 또 끝난 후에도 읽어서 그 말씀을 묵상에다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의 깊이가 아주 굉장히 깊어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사고하는 사고의 틀들이 우리가 아주 굉장히 유익하게 되고 이것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요 웬만한 영화를 본다거나 그다음에 무슨 오페라를 본다던가 책을 읽게 되면요 그것이 굉장히 쉽게 읽혀지게 돼요. 쉽게 읽혀지고 아주 딱 내가 딱 머릿속에 딱 이게 뭔데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이게 다 그냥 잡혀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축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달하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납니다. 축복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이상의 정도를 높여서 우리는 세상을 달관하게 되고 그것을 모든 깨뜨려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거기다가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각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이 내게 충만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이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들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령으로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벌써 인생을 7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전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여행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번의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 부분은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전도여행 거의 이제 말미에 왔을 때의 일들이 여기 오늘 적혀 있어요. 그때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당히 이 우상이 세고, 그리고 각종 사상과 철학이 발전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이게 능숙하죠. 그리고 화술도 좋고 지식도 많고 세상의 지혜가 아주 굉장히 충만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서신으로 말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논할 때에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에 보면은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아주 한 교회가 있지만은, 대형 교회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큰 박사학위가 많고, 물론 박사학위든 무슨 있겠지만은 박사학위거나 무슨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달음으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은요, 나는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쟁이라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옛날에 못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면은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말 잘해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데 아주 1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진실한 그 마음 속에 나오는 영적인 것을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요새같이 무슨 노래하는 거 뭐죠? 트로트 하면은 그 노래 들으면서 저도 할 때 보면 너무 슬프게 노래를 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영적인 것에 어떤 그러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것,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 영적인 것이 내 마음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어떤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어떤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세상의 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내 가족들에게 전할 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책도 뭐 별로 읽은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아는 지식도 미천이 얇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여건들을 그렇게 조성해 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아니었다고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2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내가 말이 어떤 아름다움, 지혜 아름다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중점을 두고 다른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도록 역사에서 돌아오는 것이 있죠.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거나 어떤 뭐 사업을 뭐 동업한다던가 뭐 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뭘 봅니까? 아, 저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생겼어. 저 사람들을 내가 믿어도 될까?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내가 이 근거가 뭐야?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1억을 꽂으려면은 내가 그 꽂주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증서를 받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의 그 기초 속에는 이 베이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부터 잉태되어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가 청년으로 자라서 30세가 되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열심히 할 때마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면 나는 구원받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언젠가는 이제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당시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아주 간단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의심치 않고 믿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내고 그리고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부모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보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믿음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슬며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감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내가 꼭 예수를 믿었구나. 그게 사실이네 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질 것입니다. 믿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왜 그런지 알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인마. 네가 죄졌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금 제가 전하면서 그렇게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이렇게 하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또 보십시오. 여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면 더 이상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것은 이제 전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생활했다는 거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나 참, 얘가 그냥 읽어보면 생각해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란생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예요. 공부도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학위 딴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대.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보면 제가 십자가만 전하고 예수만 전하면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날로 역사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거는 반대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장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문장이 X. 완전히 이거는 하급의 문장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이거나 어떤 말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전하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여호와의 영을 비롯한 그 7가지 영을 주시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두려움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이 진실을 전할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어느 누구든지, 저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겸손합니다. 왜? 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100%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100%가 아니라 50%, 아니, 10%도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저는요, 제가 말하지만은 제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전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스스로는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스스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 진정성을 보는데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들이 막 그냥 말들 하는 것으로 막 이바구를, 정성말을 이바구라 그러죠? 이 말을 할 때 그냥 그 잘하는 기술로 테크닉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말은 좀 어눌하게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진실함이 있으면 그때 믿습니다. 그건 보면 알아요. 딱 사람 보면 안다고. 아무리 허스룩하거나 아무리 그 사람이 그냥 뭐 어린아이가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자세를 보게 되면은 그게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니할 수가 있다고. 더군다나 하나의 말씀이 진리를 말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빌립보서 이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이 역사의 일들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자세야.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복음을 잘 전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것을 잘못 전해가지고 거가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 너나 잘못한 이놈아 내 주먹을 믿는지 내가 그거 예수 믿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겸손함을 갖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제가 말하는 이 전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전하게 된다고요. 제가 옛날에 전도 폭발이라고 이제 대학원 다닐 때에 그냥 그 전도한다고 막 그런 지하철역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만나는 사람들이 무작위 사람을 만나는 거 전혀 생전 처음 본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듣고 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령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아주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긴장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희한하게 그가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한 것도 안 했는데 그 메시지만을 전했는데 돌아올 때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그냥 그 희열과 그 감사와 기쁨이 막 콧물 눈물이 흘릴 정도로 막 그런 막 역사가 나타나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같이 이렇게 울고 있어. 기도에서 맨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기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이래.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면 그런 것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 4절의 말씀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가질 때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썩인 어떤 사상과 철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 정광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아주 그냥 이 모든 집회를 할 때 앞에다 딱 슬로건을 내는 거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요 놀라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나타나 보여지고 그 정광환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성령이 보장하고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온 역사가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통해 나타난 모든 역사는 이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모든 하나하나 일들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있게 되면요 세상 가운데 배짱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볼 때 막 두려워서 어떻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이후서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하는 행동 가운데에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해나가면 되는 거야.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틀려지게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새롭게 보여집니다.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보면 예전에 수줍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저렇게 하지, 배짱 있게 하지? 이런다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것들을 생각해내게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창조적인 그런 생각이 나타나서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막 한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특히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사업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번 다른 분이 간증한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에서 그분이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삼성 반도체에서 그걸 설계하는 사람이 그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반도체를 설계를 했대요. 그거 해가지고 그가 아주 반도체의 보다 높은 기술을 그걸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반도체 거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살고 있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성님들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믿게 되면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도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의 능력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이상으로 맺어가는 10,0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리고 그것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그걸 뭐 세상에 속된 말로 하면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밀듯 밀어 올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 6절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앞에 있는 이러한 제가 말했었던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겠다. 약하고 두려워하면 침이 떨었다. 성령에 나타난 능력을 하였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보면은요. 6절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다는 말은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통찰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것이 뭘까? 그것은 여기 보면은 7절 후반절과 8절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는 그런 믿음과 그 밖에 주는 갖가지 은사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각종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스러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밀한 가운데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9절 이하에는 보면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보면은 아까 은밀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뭐라고 나타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누구만 안다? 그 예비하신 것은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은 자들, 제자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한 것들, 은밀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했던 이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보세요. 고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도시가 이게 이 보면은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곳인데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각종 철학과 그 다음에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공부했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는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 장사하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그냥 사기치고 막 이런 데가 오늘날에 지금 보면은 뭐 이 어떤 곳이가 됐냐면은 그 뉴욕이나 이런 데 같은데 이런 데죠. 우리나라면 서울 같은데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빡빡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이 우리에게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통해서 보다 그 위에 있는 것들, 탁월한 어떤 그런 우리 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함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누구에게 줬다? 여러분이 준, 저에게 준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지금 제가 10절을 읽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중반절을 봅니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리고 특히 예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 영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떠한 무슨 뭐 지혜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가능하면요 선교를 할 때에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본문만 가지고 다른 다 본문들을 가지고 되면 헷갈려가지고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흐름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보화들을 막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거기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각 속에 들어가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거기 뒤에 보면 제가 지금 한 말이 나와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갖다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사람의 세상적인 지혜와 사상으로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안돼 사람의 일을. 놀라운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아까 보면 우리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그 왜 공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이스라엘 다니면서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연구한 거야. 왜 공부하지? 왜 공부하지? 공부하는 거야. 성경을 알면은 공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공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위하여. 아니, 내가요, 공부할 때 들인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그리고 내가 1년이면은 그 유학하게 되면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한다고. 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줄지 않다고. 하나님이 염치가 없이 하나님 받아드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게 그것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요 너는 가서 좀 희생해. 너 이거 뭐 그 남에게 주고 너는 사람이 또 저기 저 왼편을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을 돌려대. 남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넌 십리를 가라. 이게 세상에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세상 사람들이 오리 가자면 나는 아무것도 안 갈 거야. 왜? 내가 먼저 비싸고 오리 가냐? 달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왼편을 뗐어. 자식 난 왼편 때렸어? 나는 두 다 맞으라고 왼편을 다 때릴까 아마. 그게 우리 사람들의 이게 어찌 논리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왼편 딱 때리고 나서 여기도 때려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미안해하지.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다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혼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지.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가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나에게 유익함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인정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저기서 뭘 소개하지 않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 뭘 받습니까? 뭐예요? 늦추잖아요. 그렇죠?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수고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아주 그냥 우리 마치 손녀를 보면은 사진을 못 사가지고 이뻐가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뭐가? 너에게 주시는 영, 이것들이. 성령.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사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걸 받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확 달라지는 거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의 주소가 확 틀어진다니까?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모든 게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막 뭐든지 사는 사람 막 껴안고 싶고,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못 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전도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사랑합니다. 그럼 이 사람 미쳤나? 사랑하긴 뭘 사랑해? 남자끼리도 사랑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응? 천천히 원수 같은 사람 보더라도 형제님 사랑해요. 눈을 보면서 그런다고. 이게 전에 나하고 그냥 좀 싸웠는데 이거 좀 사랑한다 그러는 이상하네. 근데요, 그게 예수가 들어가면은,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으면은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도행전이라든가 그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했던 것들이 역사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딱 들어가지고 흔들면은 그 흔드는 것을 스쳐만 가더라도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원거리 믿음을 하셔가지고 고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런 사도 바울처럼 손수건을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없었어.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그러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하시라고 이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이 말씀을 왜 적어놨을까요? 너도 그렇게 해. 그럼 나처럼 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또 생활 속에 나타나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우리 여기 채연이, 혜연이는 이제 청년이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잘 믿어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행하는 우리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년들은 그럼 그냥 죽어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더 많이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보다도 우리도 지금서부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서도바울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